안녕하세요. 한상봉 이시도로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참 특별하기도 하고 좀 그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도 좀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부터 6번에 걸쳐서 강의를 시작할 텐데 이게 참 좋은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그 카톨릭 일꾼의 기도 함께 보시고 나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라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오래전 분이시죠. 즉, 르네상스 시기의 아주 대표적인 3대 화가 중에 하나인데요. 잘 알다시피,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라파엘로, 이 세 사람과 더불어서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그러한 화가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화가라기보다는 미켈란젤로는 특별히 그림보다는 사실은 조각에 더 매력을 느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의 작품을 통해서 과연 하느님이 미켈란젤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시는지,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켈란젤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시대의 특이성에 대한 걸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켈란젤로가 활동하던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이고요. 사실상 같은 시기에 북유럽이나 혹은 중부유럽, 프랑스나 독일, 네덜란드 이런 데에서는 이른바 종교개혁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른바 성상 파괴령 내지는 성상 파괴 운동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던 시기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중부 이북의 유럽은 이 그림이나 조각이나 성상이나 이런 것들이 파괴되는 과정이었고, 반면에 그 종교개혁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했던 이탈리아에서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아주 우리가 역사에 나올 만한 대단한 기념비적인 작품들이 활발하게 창조되던 그런 시기라는 것이 좀 역설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쟁점이 되는 건 뭐냐면, 종교개혁가들이 성화나 성상들을 왜 파괴하려고 했는가? 그런데 그들과는 다른 입장에서 이탈리아에서는 왜 성상이나 성화들이 더 많이 생산됐는가? 그들의 생각의 차이가 어디서부터 났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상 파괴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가 된 성서의 내용은 그거죠. 탈출기에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아오는데, 그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잠깐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아는 하느님이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떠한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느님은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이는 형태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불경죄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보이는 형상의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하느님 이외의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기게 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사실은 그 탈출기를 좀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탈출기의 내용은 그거죠. 그 히브리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나타납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모세에게 그 자기 백성에 가서 그들을 에집트의 종살이로부터 구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물어보죠. 제가 히브리 백성들한테 갔을 때 너가 어디서 보내서 왔느냐, 누가 보내서 왔느냐 라고 물어보게 되면 뭐라고 답합니까?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그 이름이 곧 야훼. 실제로는 그 히브리어에 자음만 표기되어 있는데요. YHWH라는 자음이죠. 그리고 YHWH라고 하는 자음 사이에 주님이라고 하는 말, 아도나이죠.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발음을 하니까 야훼, 여호와 뭐 이런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사실상 그 이스라엘 전통 안에서는 하느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통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하느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만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발음을 잃어버린 거죠. 발음하지 않으니까 하느님의 이름을 발음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도나이라는 말에 모음을 붙여서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은 그 새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있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있는 자. 그래서 그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느님의 이름을 있는 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납득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최근에는 독일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그 앞에 어떤 말이 빠진 거다. 그럼 도대체 어떤 말이 빠져 있느냐? 생략된 말은 바로 너희와 함께 있는 자라는 거죠. 너희와. 히브리 노예들인 너희와 함께 있는 자. 그분이 곧 야훼 하느님이시다. 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과 하느님 사이의 어떤 그 끈끈한 어떤 그 연대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의 영도 아래 모세를 통해서 에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노예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모세가 시나이 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 백성들이 신상을 만들죠. 황금, 숫, 송아지 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 신상 앞에서 절을 하고 예배를 하죠. 그것이 대표적인 의미의 그 우상숭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 첫 계명,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에 나오는 그 하느님은 오직 야훼 한 분뿐이시고 그분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하는 말에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이른바 그 성상이나 성화들을 파괴하는 그런 운동들이 종교개혁기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종교개혁기에 벌어졌던 성상 파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새로운 건 아니에요. 이미 AD 700년경에 그 비잔틴 제국에서 한번 성상 파괴령이 황제에 의해서 내려진 적이 있고요. 그때 굉장히 많은 성상들이 파괴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상 파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교회로 하여금 초기 교회로 돌아가게 하는 효과도 있었어요. 사실 그 초기 교회 때는 성상이나 성화 이런 것들이 없었죠. 그때는 박해기였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표식들을 그림이나 성상으로 그린다는 것 자체를 엄두를 내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 그나마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표시되었던 것이 바로 익투스라고 하는, 즉 물고기 형상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표식할 때에는 물고기 한 마리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 정도의 형상만이 허락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시대를 거쳐가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카톨릭 교회가 제도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 성직자 중심의 교회와 평신도 중심의 어떤 그런 신앙 행위가 분리되게 됩니다. 성직자들의 경우에는 성직자들이 교회 안에서 베푸는 성사, 그리고 올바른 진리, 즉 교리죠. 그 교리를 배우고 또 성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모든 권위의 어떤 구심이 되는 과정, 그것이 수직적인 의미의 어떤 교회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교 행위가 성직자들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를테면 내가 하느님께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직접 하느님께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사제들을 통해서, 아니 미사 봉헌을 통해서 그 뜻을 전달하고, 그래서 하느님이 거기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매개가 되는 것이 늘 성직자였던 거예요. 성사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성체성사인데, 사실 그 당시 교회가 혹은 성직자들이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혹은 이단들을 파문시키는 가장 중요한 고리로 삼았던 것이 성체 거부입니다. 즉 성체를 모시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성사를 집행하는 성직자들의 권위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교회를 우리는 수직적 의미의 성직자 중심의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미사 때에도 신부님들이 그 미사를 드릴 때 뭐로 합니까?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죠. 그러다 보니 일반 평신도들은 그 성직자들의 어떤 그런 그 태도에 자기의 구원이 결정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을 하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성상이나 성화 혹은 성인들의 공경 그 신앙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즉 어떤 성물이나 성화나 어떤 성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신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실제로 어떤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 나갈 때 성상이나 성화를 들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성화, 성물, 성상 이런 것들이 어떤 신령한 기운을 담고 있다. 신비로운 힘을 갖고 있다. 이런 믿음들이 점차 대중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건 제도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용을 한 거지만 성인들의 유해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유명한 성지나 이런 데서 나눠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인들의 유고를 어떤 경배하는 혹은 거기에 대해서 그 유골 앞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관습 같은 것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성화나 성물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수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은 성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도원에 가서 자기의 신앙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즉 성직자들을 매개로 하지 않고도 가능한 신앙이 바로 성물이나 성화나 성상을 통한 신앙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성당에 가시면은 여기저기에 이제 성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제대 오른쪽이나 왼쪽 아니면은 성당에 들어간 앞마당에 성모상이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주로 역할을 하는데
유럽이나 이런 곳에 가게 되면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그 성당 주변에 이런 성당들이 많아요. 가지고 미사를 드리는 대신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서 미사를 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미사 대신에 그 성상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소위 그 교회의 어떤 그 장상들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상에 대한 생각들이 서로 좀 많이 달랐죠. 그리고 이 당시 나타난 신앙 가운데 하나가 만딜리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딜리온은 뭐냐면 그 예수님 생전에 그 베로니카 아시죠? 물에 젖은 천을 예수님 얼굴에 갖다 댔더니 그 천에 예수님 얼굴이 묻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천을 공경하는 신앙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그 천을 사도 타데오가 받아서 에데사의 왕 아부가로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그 에데사의 왕이 그 만딜리온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그 천조각을 통해서 한센병, 나병이죠. 한센병에서 치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만딜리온, 즉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림에 대한 공경이 더 확대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신학자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신학이라는 게 플라토니즘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정말 영원하고 진리에 가까운 것은 이데아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데아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라는 것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를 그림이나 성상으로 옮겨 놓으면 그것은 타락한 이데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데아인 성상이나 성화에 대해서 그 앞에서 기도하고 공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화나 성상을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흔쾌하지 않은 이런 전통들이 교회 한쪽에서는 흐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들은 이런 성화나 성상에 대한 특별한 어떤 그런 애착과 어떤 공경심 이런 것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상이나 성화를 대하는 두 가지 어떤 흐름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아니면 이미 돌아가신 인성과 신성을 공유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그림이나 조각이나 이런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오늘날에 와서는 강생신학 혹은 육화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의미가 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늠하고 체험하게 하는 과정, 그것 역시 자기 어떤 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 만질 수 없는 하느님이 내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신다. 라는 것이 이제 강생신학의 어떤 그 요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성화나 성상이 의미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신비한 것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 매개물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접촉할 수 있도록 혹은 그분과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 혹은 창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비잔틴 제국에서 일어난 성상 파괴 운동의 경우에는 그 어떠한 의미들을 갖냐면은 그런 거예요. 그 레온 13세 황제 때였는데 726년에 크리티 섬에서 화산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완전히 화산재로 덮어버려요. 그것을 보고 이 황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은 신이 분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이 분노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은 성상 혹은 만딜리온 같은 성화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힌트를 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700년경이면 이슬람 제국이 그 유럽 쪽으로 정복 전쟁을 벌이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 무슬림들이 그 스페인을 비롯해서 알렉산드리아, 소아시아 동쪽을 전부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비잔틴 제국은 항상 이슬람 제국 때문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는데 저들이 융성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슬람에서는 형상을 만들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들 그 아라베스크 문이라고 아시죠? 그건 그 이슬람 제국에서 주로 융성한 그 문화적인 형태인데요. 즉, 뭐, 꽃무늬나 이런 반복적인 어떤 그 패턴을 통해서 어떤 그런 아름다움을 꾸미는 거죠. 디자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 사람의 형상이나 동물의 형상을 그리거나 만들지 않았어요. 왜? 무슬림들도 구약을 받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 혹은 살아있는 것을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들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지침에 충실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형상들을 만들지 않았고 그런 형상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슬람 제국이 융성했던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득그득 차 있는 성상과 성화들을 파괴하지 않으면,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의 노여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특히 동로마 제국에 속한 비잔틴 제국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른바 성상 파괴령을 레온 13세 황제가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중심이 되었던 것은 로마 카톨릭이었죠. 로마 카톨릭이었는데 그걸 서방교회라고 하죠. 이 서방교회의 그 그레고리오 2세 교황이 그 레온 3세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쓰여 있는데요.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돌과 목재, 집과 해반죽, 그리고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교회는 그림들과 성인들의 기적,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모님, 그리고 성인들과 사도들의 고난을 표현하는 것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그림들을 어린이와 젊은이들, 그리고 이교도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그림들은 이 신에게 사람들이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어떤 그 표현 수단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당신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그림들을 삼가하라고 하면서 별 효과도 없는 설교와 사소한 일들, 파이프와 지터 음악, 장난감들로 만족하라고 합니다. 라면서 그 성상 파괴 운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난 게 있는데요. 물론 카톨릭에서도 교회 음악이 발전했지만 교회 음악이 주로 대대적으로 발전했던 것이 개신교예요. 즉 카톨릭 교회는 그림과 성상 이런 것들이 계속 앞으로도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더 확대되죠. 발전되고.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성상이나 성화 대신에 음악, 성가, 찬송에 더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즉 말씀과 찬송 이 두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 것으로서의 음악, 그리고 직접적으로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말씀에 집중했던 것이 개신교의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 개신교 전통에서는 그리스도 신앙은 경청하는 종교다. 즉, 귀로 듣는 종교인 거죠. 말씀이든 음악이든. 그런데 카톨릭 교회는 오감을 다 활용해서 오감을 다 동원해서 하느님께 다가가려고 했던 종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에는 그림과 음악, 말씀 이런 것들이 모두 수용이 되는 거죠. 특히 이러한 것들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카톨릭 교회는
성경과 성전을 강조를 하죠. 개신교에서는 성경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성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교회 음악 혹은 어떤 이콘 같은 어떤 성화들, 또 성상들, 뭐 이런 것들도 역시 그 전통 혹은 성전, 거룩한 전통이란 뜻이죠. 그 전통에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자들은 그 종교개혁을 말씀이 형상을 이긴 사건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형상을 이긴, 즉 우상숭배를 타파하고 말씀만으로 가능한 구원을 이룬 것이 바로 그 종교개혁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럼 루터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루터 같은 경우는 그 성화나 성상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즉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서방교회의 기본적인 전통에 루터는 서 있었죠. 그러나 다른 쯔빙글린이라든가 켈빈 이런 사람들은 성상 파괴 운동에 동의를 했던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에서 이 성상들을, 이 그림에서 보세요. 이 성상들을 다 뜯어내다가 다 불살라 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성상이나 그 예술 활동이라고 해요. 예술 활동, 옛날에 예술 활동과 종교 활동이 일치되어 있었잖아요. 이제는 종교 활동으로서의 예술을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술 작품들은 이제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하나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치부되기 시작하죠. 나중에 그게 더 보편화되면 가정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예술작품 그러면 주로 귀족들의 집이나 황제의 궁궐이나 혹은 박물관 혹은 미술관 이런 데서나 볼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그 예술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미묘한 측면들이 거세되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를테면 십자고상이라 해도 그것이 성당에 걸려 있을 때와 미술관에 걸려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질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작품이 갖고 있는 아우라가 교회 건축에서 빠져나와서 미술관으로 가면서 그 아우라가 사라져버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술은 예술의 길로 가고 종교는 종교의 길로 간다. 이런 식으로 분리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발터닉이 쓴 미켈란젤로 하느님을 보다 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앞에 그 예술과 종교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발터닉이. 교회에서 성상이 제거되자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규정하는 상징적인 사고도 동시에 파괴되었다. 인간은 종교적 그림을 감상하며 상징적으로 느끼는 법을 그동안 배워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여기서 상징적 사고라고 했을 때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성사예요. 사크라멘tum이죠. 성사라고 하는 건 그거잖아요. 예술작품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성체나 혹은 어떤 그 십자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시적인 거죠. 볼 수 있는 것이죠. 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십자가와 그 성체는 일종의 성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선행을 베풀었을 때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게 하는 성사가 되는 거죠. 그 행위 자체가. 그래서 그 성사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 교회에서 성상이 파괴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상적으로는 뭐 이 성화라는 것이 특히 라틴 교회에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 게르만족들이 나중에 그 이태리나 프랑스 이쪽을 다 장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게르만 민족 같은 그 문명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어떤 그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나 혹은 교리 이런 거를 가르치는데 성화가 그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을 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 어떤 실용적인 측면에서 필요했던 건데 그것이 이제 동로마 쪽 혹은 나중에는
그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파괴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발터닉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술은 깊은 본질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술 그 자체가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종교화가 아니더라도 모든 예술은 종교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모든 예술은 종교다. 여기서 모든 예술이라고 했을 때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심연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중 가운데 이마고대에 하나님의 모상성이 있다면 그 모상성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난 것이 예술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예술은 그 궁극적인 뭐랄까 핵심을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하느님성 혹은 종교성이 담보되어 있다라고 이제 발터닉은 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술을 통해서 어떤 신성, 거룩함을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대표적인 그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영국 신비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화가로서도 유명하죠. 윌리엄 블레이크죠.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윌리엄 블레이크의 작품인데요. 여기서 보면 신이 이 컴퍼스를 갖고 뭔가를 그리고 있죠. 신이. 이건 하느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신묘하게 작동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은 뭐다? 하느님의 예술작품이라는 거죠. 인간도 하느님의 무엇이겠어요? 작품이죠.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소위 야위스트 사가들이 표현한 하느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다. 하느님께서는 흙으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작가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난다. 즉, 하느님의 노동은 일종의 예술 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느님의 예술 행위의 결과가 이 우주라면, 이 세상이라면,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그러니 하느님께서도 당신이 작품인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니 참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필더리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시인은 거룩한 그릇이다. 그럼 그 시인이 거룩한 그릇에 무엇을 담을까요? 시를 담죠. 그러면 그 거룩한 그릇에 담겨 있는 그 시는 바로 거룩한 언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인은 위대한 예술가이고 동시에 거룩함을 잉태하고 산출해내는 존재가 되는 거죠. 거룩함을 낳는 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화가들은 직관적인 능력과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거룩함에, 신성에 어떠한 형체를 부여한다. 라고 이제 발터닉은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부 유럽과 북유럽이 이른바 종교개혁의 광풍이 불고 있었고, 또 많은 그 성상과 그림들이 교회 벽에서 뜯겨져 나왔죠. 그리고 뜰 수 없는 것에는 회벽으로 칠해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진전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이태리, 남부 유럽, 남유럽의 경우는 비교적 안전했죠. 그래서 그 남유럽 가운데 이태리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런 르네상스의 어떤 그런 메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곧 피렌체이죠. 그래서 이 피렌체 출신의 그 종교적 본성을 타고난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고 있는 미켈란젤로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미켈란젤로는
이른바 동시대의 가장 위대한 화가라고 이해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혹은 라파엘로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사람이에요. 굉장히 정교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는 어떤 교리보다도 하느님을 애타게 찾는 영혼이었다. 즉 눈에 보이는 교회, 교계제도, 교리 이런 것보다도 하느님 그 자체에 주목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미켈란젤로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뭐냐면 미켈란젤로에게 가장 많은 주문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율리우스 2세 교황입니다. 이분은 그 알렉산더 교황 다음 교황인데요. 율리우스 2세 교황이 자신의 그 무덤을 만들라고 이제 그 미켈란젤로에게 주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그 시스티나 성당 아시죠? 콘클레베가 열리는 그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그 미켈란젤로에게 부탁을 했죠. 그 위에 보이는 이 그림이 바로 시스틴 성당 천정화입니다. 즉 그 창세기의 내용을 화폭에 담은 거죠. 이 천장에다가 아마 도제도 없이 혼자서 이 작업을 미켈란젤로가 했다 그러는데, 특별히 미켈란젤로는 원래 화가가 아니에요. 조각가였죠. 그래서 처음으로 화가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천정화인데, 이 대단한 그림을 그렸죠.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율리우스 2세 교황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장에 금칠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 더 화려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업적으로 남겨야 되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황성화. 예전 사람들은 금으로 몸을 치장하지 않았습니다. 화가들이 그리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라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호사스러움을 업신여겼습니다. 여기서 화가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부자를 그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부유하다고 보이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그리고 싶은 사람은 누구?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사람은 화려하게 입은 사람들을 업신여겼다고 하죠. 이 얘기는 저기를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왔느냐? 그 사람들은 궁궐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언자는 어디 있어요? 예언자는 거룩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광야에 있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미켈란젤로의 이 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굉장히 사랑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미켈란젤로의 성격 자체가 그 돌과 비슷해. 즉 돌처럼 거칠고 그의 영혼은 단단했다. 그렇지만은 돌 가운데 주로 조각은 대리석이 하죠. 대리석처럼 자기의 믿음에만 순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리석은 이 깎아내기가 굉장히 수월한 것이죠. 자기의 깎아낸 대로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단단한 그 돌이 대리석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칠고 단단하지만 또 믿음 안에서는 어떤 형상을 순응하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이 대리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대리석 안에 어떤 형상이 있고 그 형상을 일깨우기 위해서, 잠에서 깨워내기 위해서 조각을 하는 것이다. 즉 돌을 보면 그 미켈란젤로는 자기가 조각으로 쓸 돌을 직접 채석장에 가서 골랐다 그래요. 그래서 돌을 보다 보면 어떤 데는 돌 고르는 데만 몇 달이 걸리기도 해요. 그 돌을 보다가 어떤 돌을 보면 거기서 어떤 형상이 올라오는 걸 느끼는 거야. 그러면은 정을 대고 망치를 집어서 그 안에 있는 형상을 깎아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미켈란젤로가 생각했던 조각이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두운 시면을 간직한 폐쇄색 실존이다. 폐쇄된 실존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돌 속에 어두운 시면을 자기 안에 감추고 있는 어떤 폐쇄적인 실존이다. 그리고 그것을 정을 쳐서 깎아내므로써 그 시면을 극복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미켈란젤로라는 거죠. 근데 미켈란젤로는 다빈치나 라폴로에 비해서 굉장히 좀 굳이 비교하자면 톨스토이와 토스토옙스키 가운데 토스토옙스키와 같은 사람이에요. 매사에 진지하고 심각하고 좀 무거워요. 아마 그 진지함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교황들도 좀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까 율리우스 2세에게 미켈란젤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불편했겠죠.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미켈란젤로는 괴테나 모차르트처럼 일이 좋아서 한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한 사람. 즉 자기 안에는 어두운 시면을 조각을 통해서 극복하고 싶어 해서 극복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것을 발토닉은 이런 얘기를 해요. 미켈란젤로는 다빈치처럼 인간의 힘으로 하늘을 날려고도 하지 않았고 라파엘로처럼 이상적인 가벼운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정말 대단한 천재죠. 그 사람은 날 것, 하늘을 날고 싶어 했어요.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즉 이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싶어 하고 실제로 날 것을 만들기도 했어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하늘을 나는 것을 통해서 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닿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미켈란젤로는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저 시면의 깊은 곳을 파고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분을 만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즉 상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향적인 사람. 우리가 흔히 낮은 데로 임하소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낮은 곳에서 그분, 하느님을 발견하고자 했던 분, 자기의 어두운 시면을 넘어서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미켈란젤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파엘로는 대단한 천재이긴 하죠. 궁정화가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이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는 우아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아요. 라파엘로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사상을 조각으로 실현시킨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더 진지하고 거칠고 치열한 어떤 것들, 삶의 곤혹스러움을 표현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라파엘로랑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돌을 강조했는데, 그처럼 유명한 조각가인 로댕 같은 경우는 돌을 깎아냄을 통해서 돌이 갖고 있는 그 무거운 느낌들을 거세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라면, 미켈란젤로는 돌이 갖고 있는 중력, 그 중력을 거부하지 않고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다른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미켈란젤로가 묶여있는 노예라는 제목으로 여러 점의 어떤 조각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이죠. 이 묶여있는 교회들은 어디에 묶여있어요? 이 조각관 가서는 그 돌에 묶여있어요. 돌에. 그러니까 이 돌이라는 재료를 다 어떤 형상을 드러내서 다 깎아버리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깎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는 여전히 돌에 갇힌 상태로 있죠. 돌의 무게감, 그 중력을 견디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을 이 중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내심이 아니라 어떤 은총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미켈란젤로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통해 저는 당신에게 끌렸습니다. 하지만 곧 저 자신의 무게로 인해 당신으로부터 다시 떨어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숨 지으며 감각세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을 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아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상상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의 현실은 이 돌처럼 나를 속박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이 가능한가?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통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이 묶여있는 노예 그림을 양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정말 벗어날 수 없겠죠?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구출하라고 명령을 했던, 모세를 보냈던 그 노예들의 형상입니다. 그 노예들은 에집트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15세기, 16세기 중세 유럽, 중세를 막 벗어나고 있는 이 유럽의 한가운데 있는 대다수 대중들이, 대다수 군중들이, 대다수 민중들이 이 노예처럼 살고 있었죠, 사실은. 이 곤혹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곧 구원이 되겠죠. 이 상황에서 다빈치는 날 것을 그리고, 그리고 라파엘로는 우아한 성모자를 그려냈죠. 그러나 이러한 그림이 미켈란젤로의 그림에는 없습니다. 미켈란젤로와 가장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그냥 지나가는 김에 한번 언급을 한다면 베이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몬 베이유는 그리스도교는 노예들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베이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예들은 기성 질서가 강요하는 중력의 법칙에 짓눌린 사람들이다. 기성 질서가 강요하는 중력의 법칙. 이 노예적 삶이죠. 그리고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은총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만 하느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 베이유는 그 당시에 노예라고 볼 수 있는 노동자들 혹은 농부들과 같이 거친 노동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가 이들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고심했던 그러한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베이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을 기다리며 라는 책에 실려 있는 건데요. 불행은 잠시나마 신의 부재를 낳는다.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공포가 영혼을 뒤덮었을 때 사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 영혼이 사랑하기를 그치면 하느님은 영영 없게 된다. 하지만 영혼이 텅 빈 가운데서도 계속 사랑해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 영혼의 미세한 일부라도 여전히 사랑하기를 바라야 한다. 그러면 욥에게 그러했듯이 언젠가 하느님이 그 영혼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신다. 그러나 영혼이 사랑하기를 그치면 그때부터 그 영혼에게 이승은 지옥과 다를 바 없다. 아까 그 묶인 노예들처럼 너무너무 커다란 불행이, 고통이 나를 휘감을 때 하느님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암울한 상황, 그리고 사랑 있음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이 사랑하기를 그친다면 그 하나님은 정말로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불행 가운데서도 내 영혼의 일부라도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 있다면 언젠가 불쑥 그분께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어떤 측면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정말로 사랑하기를 그친다면 그 영혼에게 이승은 사실상 이미 지옥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시몬 베이로가 했고, 미켈란젤로도 그 지옥 같은 현실을 묶여있는 노예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미켈란젤로가 생각했던 하느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그것은 앞서 그 시스틴 성당 천장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천장화는 그 창조 이야기를 창세기 첫 11장에 나오는 장면인데 그걸 340가지 형상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미켈란젤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항상 사라지고 말 가벼운 모습으로만 드러내신다. 내가 이 모습을 사랑하는 것은 그저 이 모습이 그분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즉 사라지고 말 가벼운 모습. 여러분들이 이 그림들을 보게 되면 하느님이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휘몰아치는 폭풍 속을 돌아다니시면서 무언가를 하셔요. 이것은 혼돈 속에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 질서를 창조하시는 방법이에요. 역동적인 하느님. 인간의 역사에 구체적이고 힘있게 개입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느님은 그 루돌프 오터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있죠. 그 사람이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성성, 즉 거룩함이란 뭐냐? 라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두려운 신비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전율을 일으킬 정도로 두렵지만, 오금이 저릴 정도로 두렵지만 너무나 매력적이라서 시선을 그분에게서 뗄 수 없는 것, 그런 상태를 신성, 누미노제, 거룩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이 두려움, 광풍 속에서 휘몰아치듯 다니시는 이 하느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두렵지만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시는 그 하느님의 모습이다라고 그 미켈란젤로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미켈란젤로 이전까지는 하느님을 직접 그림으로 옮긴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시기도 했죠. 사람이시죠. 그러니까 그릴 수 있겠죠. 복음서 이야기를 통해서. 근데 하느님의 모습을 그렸던 화가는 없어요. 하느님의 모습을 그리는 화가는 없어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이 천장에서 처음으로 하느님의 얼굴이죠. 하얀 그 수염을 휘날리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느님의 어떤 역동적인 모습을 그리죠. 그래서 이 천장화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느님의 얼굴을 똑똑히 보라. 즉 우리 인간의 영혼을 하느님의 눈앞에 다가세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의 눈을 한번 봐. 그분을 네가 직접 목도했을 때 과연 내 영혼이 어떠한 상태, 정말 주님의 종이여니 제게 임하소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너무나 겁나서 짜부러질 것처럼 놀라든지, 뭐 그런 거겠죠. 그건 내 영혼의 상태랑 관계가 있고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견딜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시선을 견딜 수 있는 자, 과연 그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하느님을 직면했을 때 견뎌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미켈란젤로는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지창조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죠. 아담의 창조죠.
이 아담의 창조를 보면은 이 아담이 아직 좀 덜 깬 그 얼굴로 또 흙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내밉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팔을 쭉 뻗어서 아담의 손끝에 그 손가락을 갖다 대려고 하시는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아담의 손끝은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아래로 쳐져 있어요. 잠깐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왔네요. 그래서 하느님의 능동성과 인간의 어떤 수동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루이 에블리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기도하시는 하느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즉, 기도는 내가 하느님께 뭔가 바라는 바가 있어서 하는 건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루이 에블리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말을 좀 들어보렴 하고 애달파 하시는 분은 하느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즉, 하느님의 자비가 인간의 사랑보다 더 큰 거죠. 어쩌면은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든 화가나 그 작가가 그 작품을, 자기 작품을 애달파하는, 아끼는,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무언가 말을 전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과 하나의 마음이 닮아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바로 이 하느님의 간절함이 인간의 손끝에 닿아서 어떤 인간에게 전달되기를 희망하는 그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의 모상대로 지어진 인간에 대한, 이마고데이죠. 인간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우리는 이 그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발토닉은 이 그림을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느님의 손가락에 닿아 생겨난 영혼의 불꽃은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인간 안에 머물고 있다. 이 불꽃은 꺼질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로 하느님은 없어. 사랑은 없어.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나의 이러한 생각보다 더 크신 자비 안에 계신 분이 하느님이시죠. 그분의 모상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모상성, 즉 하느님의 불꽃이 나를 치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심연 가운데 빠져 있어도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그분의 불꽃이 사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인간의 어떤 암담한 상황, 불행 한가운데서도 무언가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희망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를 했죠? 계속 미켈란젤로는 어떤 암울한 상황, 현실의 각박함, 어두운 심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돌에 갇혀있는 노예 형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어두운 현실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교회이기도 했어요. 미켈란젤로는 이른바 이태리 피렌체 사람이고, 그리고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가들의 생각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특히 그 처음 미켈란젤로가 그 작가로서 활동을 시작하기 초반에 그 교황이 알렉산더 6세였죠. 근데 그 알렉산더 6세가 이른바 그 부패한 교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알렉산더 교황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듣고 나가는 걸 하죠. 그 알렉산더 3세 교황은 당시에 그 피사 대학교 학생, 즉 17살이었던 자기 아들 체사레 보르자를 대주교로 서임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교구장으로 있었던 발렌시아 교구의 교구장 자리를 자기 큰아들한테 줘요. 뭐 교황한테 웬 큰아들이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정실 부인이 아니어도 독신제죠. 사제들은 독신이었죠. 그러나 실제로 그 비합법적인 아내가 있었던 것이고, 그에게서 난 그 자식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인 그 후안 보르자에게는 스페인의 간디아 공작직을 승계받도록 하고, 호프레 보르자 세 번째 아들에게는 교황령과 나폴리 왕국의 일부 영토를 떼내줘서 영주로 삼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알렉산더 3세 교황 자신이 사생아로 태어났는데요. 그 본인도 여러 명의 정부를 두고 16명의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또 친딸인 루크레치아와는 근친상간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황청에 그 여러 명의 그 매춘부들을 불러와서 발가벗고 춤추게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그 체자레와 또 그의 어떤 그 정부들은 그 교황과 마찬가지로 매독에 걸려 죽었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6세가 죽고 나서 그 다음 교황이 된 율리우스 2세 같은 경우는 교황이 착자를 하자마자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나는 보르자, 즉 교황 알렉산드르 6세처럼 살지는 않겠다. 그는 거룩한 교회를 더럽혔으며 악마의 도움을 받아 교황권을 탈취하였다. 앞으로 누구든지 보르자에 대해 두 번 다시 언급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파문하겠다. 보르자의 이름과 그에 대한 기억은 영원히 잊혀져야 할 것이다. 그가 교황으로 재임했었다는 사실 자체가 잊혀지도록 모든 문서와 기념비에서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보르자의 일족을 그린 모든 그림 역시 검은색으로 덧칠해 지워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르자 일족의 모든 무덤 뚜껑을 열어 그들의 시신을 당장 스페인으로 돌려보내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당시 교황의 상태가 이 정도였다는 거죠. 이 부패문란한 시대다 이렇게까지 이제 그래서 표현을 합니다. 이 시대 이 교황을 비판하고 나선 사람이 이른바 그 도미니코의 소속의 산 마르코 수도원의 원장이었던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사보나롤라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오늘 다시 로마에 오신다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이 바로 이 성직자들이고 그들이 주도하는 음란한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 라고 이제 호소를 했던 거죠. 결국 이런 사람을 뭐 교황이 두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알렉산더 6세 교황이 이 사보나라를 이 광장에서 화형을 하죠. 그러자 그 사보나롤라가 이런 얘기를 남겨요. 내가 파문을 당한 자가 아니라 사랑을 해치는 자.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죠.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을 해치는 자가 곧 사실상 파문당한 자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본인은. 저를 잠자리에서 죽게 하지 마시고 당신께서 저를 위해 그렇게 하셨듯이 저로 하여금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사보나롤라이고요. 화형당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보나롤라를 존경했던 그 미켈란젤로는 사보나롤라가 죽고 나서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성작을 녹여, 그들은 누구겠어요? 교황과 성직자들이겠죠. 성작을 녹여 투구와 창을, 십자가와 못을 녹여서 칼과 방패를 만들게 합니다. 오 주님, 돈을 벌기 위해 당신의 피를 주전자에 담아 팔려고 그들은 내놓았습니다. 로마에서는 당신의 인내도 지치고 말 것이 분명합니다. 이 교황에 대한 어떤 그 엄청난 어떤 그런 분노 내지는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을 미켈란젤로는 품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이러한 예언자들이 대거 출연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죠. 이건 이태리 상황이지만 그 중부 유럽과 북유럽에서는 종교개혁 운동 과정에서 그러한 어떤 그런 예언자들이 나타나죠. 이를테면 토마스 민처라든가 루터도 저는 예언자였다. 적어도 초기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찌븐길린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교회 개혁을 위해서 의미 있는 역할을 했죠. 그것이 교회 분열로 나온 것은 해석하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 교회가 이만큼 부패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언자는 무섭고 두려운 현상이며 예언이 없는 시대는 어떤 표징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재앙이다. 예언은 곧 하느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침묵은, 예언자의 침묵은, 예언자가 없는 침묵은 공동묘지의 정적이다. 하지만 예언자는 불편한 사람이다. 기존의 가치와 관념을 파괴하는 폭발력 있는 말들을 사람들에게 주저없이 던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언자의 마음속에는 하느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으며 이 때문에 모든 것이 위협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언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들을 증오하고 그들을 박해하다가 그들이 죽고 나면 기념비를 만들어서 추념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죽은 예언자는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예수님이 성주간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에서 이제 그 화요일에 그 논쟁이 벌어지는 장면에서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바리사이파 사람과 사두가이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한테 했던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즉 그 전날 성전 정화 사건이 터졌거든요. 무슨 권위로 당신이 그 소란을 피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의 권위는 하늘에서 왔습니까? 땅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심하다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 왔다고 한다면 왜 여러분들은 그런데 요한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거고, 땅에서 왔다고 얘기하면 그 당시 군중들이 다 요한을 존경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말이 요한의 권위가 땅에서 왔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답변 못하고 저렇게도 답변 못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이제 그 시대에 뒤가 구린 사람들의 태도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얘기를 발터닉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미켈란젤로가 그림 가운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에 관한. 하나는 예레미야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에제키엘에 대한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 유다의 멸망, 바빌로니아에서 유다가 멸망할 거라는 것을 예언했던 아주 그
슬픔의 예언자죠. 그리고 에제키엘은 그 유다가 멸망을 하고 유다의 지도자들이 바빌론으로 유배를 당하죠. 그래서 바빌론으로 유배당한 백성들이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에제키엘이죠. 이 두 사람의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서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은 참 너무너무 무겁죠. 이른바 얼음 같은 고독에 휩싸여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루살렘이 폐허 한가운데에서 머물고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지만 아무도 예레미야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 참담함, 그 절망감, 이러한 종교적인 우울감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상체를 이렇게 굽히고 허리를 굽히고 수심에 빠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한 손은 머리를 받치고 있죠. 이렇게.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가엾은 백성을 어찌할 것인가? 라고 고심하는 그런 예언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그 발을 보면 이렇게 크로스하고 있잖아요. 다리를 엇갈려서 이렇게 있는데, X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른바 그림 진단을 할 때에도 좋지 않음, 나쁨,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의 상태가 굉장히 그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그 형상이죠. 그러나 에제키엘은 다시 고향에 돌아갈 날을 꿈꾸면서 어딘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한 손에는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두루마리를. 즉, 하느님의 말씀, 토라 정도 되겠죠. 하느님의 말씀을 들고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는 그런 예언자의 모습. 그래서 절망과 희망, 좌절과 극복,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두 예언자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